할렐루야. 자, 이제 다 저를 보십시오. 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붙드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만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여러 후손 중에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도록 그렇게 예고되었던 바로 그 한 사람, 예고되셨던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지난주부터 구약과 신약에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지난주 함께 살펴본 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나의 생명줄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수님을 다윗의 집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의 뿌리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뿌리입니다. 그 뿔을 붙잡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뿔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자는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 때 구원을 받고 모든 고통과 불행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 이사야 22장 22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열쇠는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열쇠가 크다는 건 문도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열쇠가 크기 때문에 열쇠를 손에 들거나 손목에 차거나 허리에 차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큰 열쇠로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로 잠그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이 열쇠로 열면 아무도 잠글 수 없습니다. 오직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열쇠로 열고 닫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어려운 일을 쉽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불가능한 일도 쉽게 해결하십니다. 왜 그렇죠?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은 힘을 쓰지 않습니다. 문을 열려고 온갖 힘을 쓸 필요도 없고, 문을 닫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열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간단하게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위한 준비 동작이나 특별한 예식이나 복잡한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기적이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특별한 예식이나 의식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만 하십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왜 그렇지요?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맹인을 고치실 때도 군대 귀신, 군단 규모의, 사단 규모의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을 고치실 때도 주님은 간단하게 고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시지요?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는 죽고 싶은 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새롭게 만나기 위해 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 소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엄청난 불이 내리는데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세미한 음성, 영어 성경으로는 부드러운 속삭임, gentle whisp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이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으시는 이유, 거창하게 등장하시지 않는 이유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가진 분은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열쇠를 가진 분은 큰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열쇠를 가지고 열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던 것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르면 쉽게 해결됩니다. 큰 돈을 들여도 도무지 안 되던 것이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너무나 쉽게 해결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던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로마에 들어갈 때 승전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왕은 화려한 게 장식이 된 마차에 오릅니다. 그 마차는 하얀색 말, 흰 말, 백마 4마리가 끕니다. 그 하얀색 4마리의 말, 그 백마가 라틴어로 에쿠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던 최고급 세단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단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승전식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에쿠스 대신에 초라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셔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포장하고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실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가진 자는 요란하게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열쇠를 가진 자는 요란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해결할 열쇠를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일도 쉽게 해결됩니다.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유일한 길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예수님은 쉽게 해결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열쇠가 주님의 손에, 주님의 어깨에 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열쇠를 가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열쇠를 가지셨다고 했는데 그 열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마프테치입니다. 뜻은 열쇠 또는 오프닝, 개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 기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많은 기회의 문을 여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열린 문이 뭡니까? 기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없던 기회가 주님을 의지하면 생기고 닫혔던 기회가 주님을 의지하면 열리게 됩니다. 열쇠를 가지신 주님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기회의 문을 더 많이 얻고 누리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하실 수가 있죠? 무슨 보장으로? 구하면 받을 거다. 찾으면 찾아낼 거다. 두드리면 열릴 거다. 구하는 이마다 예외 없이 주님께 구하는 이마다 예외 없이 받을 거고 찾을 거고 열릴 거다. 주님이 어떻게 이런 약속을 이렇게 과감하게 하실 수 있죠?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구하면 받습니다. 주님께 찾으면 찾아냅니다. 주님께 두드리면 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계속 기회의 문을 주십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도무지 내 인생에는 변화도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열쇠를 가지신 주님 앞에 나오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에 없었던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제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영수 장로님께서 쓰신 책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영수 장로님은 총각 때까지 예수 안 믿던 분입니다. 쫓아다니던 아가씨가 있는데 그 장모님을 만나니까 장모님이 예수 믿어야 장가 보낼 수 있다, 장가 갈 수 있다 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다니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도 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였던 이영수 씨는 이란 공군 컴퓨터실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란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 지도자였던 호메이니는 기독교인들을 노골적으로 핍박합니다. 이영수 씨 부부는 죽음의 공포를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만 주신다면 진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호주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인이 이란에서 호주 영주권을 받고 호주로 이민을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고 다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1979년 7월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부부를 각각 만나주셨습니다. 이영수 씨는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영수 씨에게 여권을 달라고 하세요. 여권을 드렸더니 그 여권에 7월 7일자 날짜로 영주권 도장이 딱 찍혀있는 여권을 돌려주세요. 꿈에서 깨어난 이영수 씨는 영주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시는군요. 아내도 다른 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내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열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쇠를 문제 있는 곳에 대기만 하면 모두 열릴 것이다. 이영수 씨와 아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영수 씨는 확신을 가지고 호주 대사관을 출근합니다. 굳게 닫혀있는 대사관의 문고리를 붙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돌아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또 가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믿고 도통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일을 위하여 믿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호주 대사관 앞에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니까 호주 대사관 앞에서 보초를 쓰던
이란 병사가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란 병사가 호주 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놀랍게 호주 영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기적적으로 호주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고 기적적으로 호주 영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호주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호주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호주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성전 건축을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호주행 비행기에 올라 호주 이민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영수 씨는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사업이 잘 되어 놀랍게도 호주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분도 됩니다. 또 선교 사역에 여러 곳에 참여하여 전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기회의 문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은 기회의 문을 여십니다. 주님은 성도들 앞에, 믿음의 사람들 앞에 항상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어떻게 열린 문을 두셨죠?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보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보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쇠를 가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이 가진 다윗의 열쇠는 특징이 뭡니까?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그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애써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열쇠를 가진 주님이 결정하신 모든 일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 사도도 죽이기 위해 잡아갑니다. 헤롯은 사형 집행일까지 베드로 사도를 철통같이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병사 16명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베드로의 몸은 쇠사슬로 묶여있고 좌우편에 2명의 병사가 24시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갇힌 감옥 앞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탈옥하려면 2번의 보초가 서 있는
보초병들이 서 있는 초소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쇠문이 있는데 그 쇠문도 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탈옥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철통같이 헤롯의 감시를 받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철통 같은 경비망을 뚫고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어렵게 극적으로 탈출시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탈출할 때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각오를 하거나 또 어떤 위기를 넘어서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천사에 이끌려 나옵니다. 그러면 쇠사슬이 풀리고 16명의 경비병도 베드로가 탈옥하는 걸 보지 못합니다. 마지막 커다란 쇠문도 그냥 열립니다. 무슨 탈출이 이렇게 쉽습니까? 무슨 탈옥이 이렇게 쉽습니까? 왜 이렇게 쉽지요? 왜 이렇게 간단하지요?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막으려고 해도 주님의 일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주님에게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주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열쇠를 가진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이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은 모든 일을 쉽게 하십니다. 큰 소리 내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과장해서 뽐내거나 드러내거나 나타내지도 않으십니다. 왜? 열쇠로 해결하면 되니까. 주님은 불가능한 일도 쉽게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하려는 일을 반드시 해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풀립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병을 고치는, 모든 고통을 치료하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열쇠를 가진 분 앞에 와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쉽게 해결됩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됩니다. 왜냐? 열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가서 힘쓰고 애쓰지 말고 열쇠를 가진 주님 앞에 나와 늘 쉽게 해결받는, 가볍게 해결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1장 우리 두 번 1절만 찬양 드리고 441장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열쇠가 되신 또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 쉽게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441장 1절만 두 번 찬양합니다.